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요로운 가을 10월을 허락해 주시고 멀리 인도에 있지만 평안한 추석 명절을 무사히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경배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본 모습을 잃어버리고 세상만을 쫓아 살아갔던 나약한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함에도 속세를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명예를 따라가려는 저희들을 용서하사 주의 보혈로 씻기시고 새롭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인도의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가 700만을 넘었습니다. 유럽 등 많은 나라들이 연초보다 더 심각한 2차 팬데믹 상황을 맞고 있고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었는지 헤아릴 수도 없는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사 나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옵고 주님의 능력으로 코로나를 영원히 박멸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빨리 개발되어 나약한 인간들을 구제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장기화되는 경기 침체로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예측하기 힘든 시국이지만 지혜와 통찰력을 허락하사 하시는 모든 일과 사업마다 축복을 내려주시옵고 이 어려움을 끝까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끈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위험에서 언제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축복을 내리사 어려울수록 사랑과 감사로 이 난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가족의 힘을 느낄 수 있도록 행복의 은사 내려주시기를 바라옵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예배당에 나와 함께 교제하며 말씀 나누는 정상적인 목회가 중단된 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매주 말씀 영상 준비하시는 노고를 기억해 주옵시고 여러가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나약해진 마음에 강건한 힘과 축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만남과 교제가 어려운 시간이지만 인도 땅에서 함께 하나님 바라보며 살고 있다는 동질감으로 주님 안에서 친밀함으로 소통하며 힘든 시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계시는 그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앞서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까지 그 한없는 사랑의 품 안에 안아주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믿음 안에서의 평안함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함과 또한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8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흰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여러분이 계시는 예배의 자리마다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믿음의 현실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 중에 특별히 와닿는 부분을 가지고 한번 삶 속에서 적용해 보고자, 한번 살아내 보고자 노력하셨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어려운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감동시키시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만한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힘을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계속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내가 받고 누리는 것이 분명히 아니죠. 예배의 본질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습니다. 예배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죠. 그러다 보면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의지가 꺾여지고 하나님의 의지가 나의 삶을 간섭하게 되는 그 경험을 우리는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방식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명되어지다 보면 무엇인가 바로 잡을 만한 것, 또 무언가 좀 결핍되고 부족한 것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교를 듣고 말씀을 대할 때 때로 나의 마음과 생각이 불편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그 설교가, 그 말씀이 좀 잘못된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의심이 들 때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의 평소의 삶이 완전히 의롭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에 빗대어서 한번 나의 삶을 비춰보면 내 삶이 어긋난 부분들이 분명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긋난 부분들 때문에 우리는 설교를 듣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때로 마음이 불편해지고 또 생각이 흔들리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말씀을 읽고 또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면, 나로 하여금 새로운 도전을 받게 하고
새로운 삶을 구하게 되는, 소원하게 되는 그 마음을 들게 한다면 우리는 정말 말씀을 잘 읽은 것이고 예배를 잘 드린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우리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지가 내 삶에 간섭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앉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간섭할 것인가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접하기를, 말씀을 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의 그 재판장 가운데 서 있습니다. 당시의 역사적인 그 정황으로 살펴볼 때에 지금 이곳에 모인 공회원들, 종교 지도자들은 약 71명 정도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이 공회원들은 대제사장에게 스데반이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죄목으로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목은 대제사장에게 기소된 예수님의 그 죄목과 아주 동일합니다. 그들 앞에서 스데반은 내가 훼손했다고 하는 그 모세의 율법이 가진 그 본질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시는 진정한 성전의 의미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8절을 보시면 스데반은 모세를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라고 말하고 있고, 이 모세를 거절한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들,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절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 다음 절 39절에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애굽을 향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애굽을 향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 노예였던 그 삶의 자리에서 건져내어서 자유민의 삶으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증거가 모든 이들에게, 이방인 모든 이들에게 드러난 그 상황이었는데 그들은 그 삶을 누리지 못하고 그들의 시선이 애굽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을 해서 자유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인해서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 그 애굽에서의 그 노예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출애굽을 했는데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요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의 몸이 비록 광야에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애굽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애굽에 있었던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애굽에 있었던, 그 애굽 떠나지 못했던 이유는 그곳에서 누렸던 그 즐거움과 쾌락, 또한 자신의 만족할 수 있는 그 세상의 것들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몸은 광야로 나왔지만 아직 온전히 그 애굽을 떠나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시작은 떠남에서 시작된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떠난 자리를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지요. 몸은 교인이라는 꼬리표를 달았고 교회에 몸은 앉아 있는데 여전히 세상의 것들이 질투나고 또 부럽기도 하고 어떻게든 가지고 싶어서 아주 그냥 마음에 안달이 난 것이 바로 우리들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만큼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만큼 세상에서 내가 얻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봉사하고 시간과 물질을 드렸으니 이제 세상의 기준으로
좀 좋은 것들 좀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조금 만족할 만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할 때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거래를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결론을 맺을 것인가, 그렇게 고심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바로에게 선포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이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복은 왜 안 주고 계시는가? 왜 내가 달라고 하는 것은 왜 안 주시는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모세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받기 전에 그 과거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자신을 조금 깊이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께 약속 받으셨습니까? 구원은 그 자체로 건져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과거로부터의 그 삶 속에서 건져내어 새로운 삶의 자리로 옮겨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었는데, 그런데 지금 그렇게 새롭게 얻게 된 믿음의 가치관으로, 그 믿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도 않은 것들을 달라고 떼쓰면서 그렇게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절하면서 그렇게 마음에 아쉬움이, 안타까움이 쌓여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마음에 아쉬움과 원망을 쌓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그 탐심의 결실로 맺은 것이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들이 만든 우상은 결국 금송아지였지요. 그것은 애굽에서 늘 절하고 예배했던 아주 익숙한 우상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배하면서 과거의 삶 속에서 그 애굽에서 예배 드리면서 느꼈던 그 즐거움과 쾌락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면서 갈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이 표현을 보면서 혹시 아유 참 옛날 사람답다. 옛날에 오죽이나 참 무식하고 무지했으면 결국 송아지를 만들었겠는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보고 경험한 그러한 관념적인 신을 그렇게 만든 것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지혜이지요. 인간의 지혜는 결국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세상의 이치를 헤아리는 그것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만든 그 우상은 자신들이 품고 있었던 풍요에 대한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소머리와 강인한 남성의 육체를 표현한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만큼 이 땅 가운데서 풍요롭고 강성해지기를 그렇게 소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도 결국 내가 보고 경험한 것,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형성화시켜서 그렇게 나만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그러한 소원의 이미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이만큼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싶습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겠죠. 하나님이시면 이 정도는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건 아닌가. 이만큼 내가 헌신하고 신앙생활 했으면, 예배를 드렸으면 어느 정도 이 땅 가운데서
나에게 무엇인가 성공이라는, 풍요라는 그러한 좀 이 땅에서의 그 만족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선한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는 분명히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을 얻었을 때, 그때에 느꼈던 그 구원의 감동과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끝까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 그때 내게 주셨던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을 끝까지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믿음 안에서의 힘과 용기를 반드시 얻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상은 40절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44절 말씀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땅에 두신 것이 바로 증거의 장막이었습니다. 오늘 4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모세로 하여금 특별한 장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하나의 장막이었지요. 애굽을 그리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가장 만족하고 믿을만하게 여겼던 금송아지를 비록 만들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증거의 장막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그 양식대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증거의 장막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그 양식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편리한 대로, 유용한 대로 습득되어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틀을 맞춰가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이 증거의 장막을 거룩하다라고 해서 성막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한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곳이다라고 해서 모일 회자를 써서 회막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호칭이 어떻든 이 장막의 특징은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옮겨질 수 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한 곳에 든든하게 세워진 하나의 그 뿌리 박힌 건물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지요. 사람들이 어느 곳이든 자신들이 가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곳에 두신 것이 바로 증거의 장막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이 증거의 장막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만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만나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장막이었습니다. 본문 45절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지요.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이 증거의 장막을 끝까지 메고 들어갔습니다. 그 출애굽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면서 자신의 삶의 자리가, 삶의 장막이 옮겨질 때마다, 그때마다 이 증거의 장막도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옮겨져 다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다윗 왕 때까지 400여 년 동안 그의 증거의 장막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하나의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행된 역사의 과정은 본문 46절에서 50절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마침내 다윗 시대를 지나 솔로몬의 시대로 들어서면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처음에 세워졌던 그 장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이었죠. 그러나 이 예루살렘 성전은 장막과 달리 어느 곳이든지 옮겨갈 수 없었습니다. 땅에 뿌리 내린 하나의 건물로서 이제 존재하게 된 것이죠. 그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은 이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으로 지은 이 건축물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자신이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닌 그 의미, 온전한 의미를 또한 분명히 믿음 안에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함께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이 솔로몬의 이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열왕기상 8장 지금 읽은 본문 그 이후에도 같은 의미의 그 내용들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향하여 백성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 모두 응답해 주옵소서. 이들의 그 기도가,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연락하시는 예배와 기도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솔로몬의 간청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증거가 있으니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그곳 이 안에 있는 이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고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그 마음의 결단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이 성전이 증거하고 있으니 이 성전을 보면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신하라 라는 말씀을 솔로몬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건축한 이 성전 건물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면서 그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했다라는 말씀이죠. 일상생활 밖에서, 성전 밖에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그들의 시선이 향해 있기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 마음, 그 간절함이 모든 삶의 자리에 가득하여 지기를 솔로몬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웅장하게 지으면서
그렇게 마음속에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솔로몬의 바람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다. 우리는 저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한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저곳에 계시는 분이지 라는 그러한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 깊게 새기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들의 그 믿음의 방향을, 믿음의 결실을 맺어간 그 결과가 오늘 스데반 집사가 말하는 본문 51절부터 53절까지의 그 상황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이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듣고 있는 이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아서 사람들을 가르칠만 하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자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이란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시는 분일 뿐이고 자신들의 일상적인 삶은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나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삶 가운데 굳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성전 안에 내가 필요할 때 또한 정해진 때에 내가 찾으면 되는 그러한 분일 뿐, 늘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지는 않으셔도 되는 것, 내 삶의 깊은 부분까지는 굳이 들어오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다 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기에 자신들을 비판하고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참 뜻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미워하고 죽이는 것쯤은 그들에게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전이 그렇게 심혈을 다해서 쌓아올린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되는 그 결과를 가져온 까닭이었습니다. 주후 70년, 그때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그 돌 한 조각까지 사실 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회파되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가슴 아픈 역사이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남에 따라 우리에게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이해하게 되는 아주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님을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우리에게 얻어지게 되었지요. 이제 구약의 성전과 제사는 더 이상 효력이 없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우리 자신이 각자의 몸과 삶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그 연합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성전이 이 땅 가운데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을 어떠한 의미로 어떠한 모습으로 지으실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떠한 장막이나 단단히 땅에 고정된 어떠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 각자를 가리켜 성전이다 라고 분명히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이 언제든지 움직여질 수 있는 증거의 장막, 움직이는 성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될 때에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떠한 증거를 품고 있어야 될까요? 증거의 장막 안에 있던 그 증거가 이 시대의 우리에게는 어떻게 내재되어 있어야 될지 한번 이 증거의 장막에 있었던 그 물건들을 통해서 의미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땅에 세우셨던 증거의 장막 안에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임재를 위해서 준비된 4가지 물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금촛대, 분향단, 진설병, 그리고 언약궤. 이 4가지 물건이 하나님과의 임재,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었죠. 이 4가지 물건이 상징하는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먼저 금촛대는 세상 속에서 진실을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밝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금촛대이지요.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내 안에 있던 세상의 모든 어두움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선한 밝음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정결해지는 과정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밝음으로, 선함으로 우리가 깨끗하여지고, 또한 내 삶에 어두웠던 부분이 밝아져서 어떤 것이 옳은 삶의 길인지 잘 분별할 수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촛대는 하나님의 밝은 빛, 선한 빛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분향단의 의미는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 드리라. 아멘. 전통적인 예배, 특별히 가톨릭의 미사나 기타 종교의 의식 가운데 아주 중요한 물품 중에 하나가 바로 향입니다. 혹시 그런 거 보셨습니까? 이렇게 어떠한 그 단지에다가 향을 넣고 연기를 피워내면서 이렇게 의식 가운데 쓰는 그러한 모습 말이죠.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들어와 지금 내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워드릴 향은 우리의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분향단이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와 또한 현실적인 삶을 깊이 조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올바르게 분별해 갈 수 있는 내 자신의 의지를 꺾는 것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 깊이 연단받고 또한 단련할 수 있지요. 그래서 기도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코 시작될 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는 진설병입니다. 진설병은 하나님께 드리는 떡을 의미하고 있지요. 하나님께 바치는 이 떡은 물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현신하셔서 직접 식사로 드시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 이 모든 이 예식이 끝난 다음에, 제사가 끝난 다음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같이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떡, 이 물질의 본질적인 의미는 나눔과 구제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제물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 제물은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 그리고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이 소외받은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게 되어 있었지요. 이 땅에 가난한 이들이 없도록 하여 함께 살아가도록 사랑을 공평하게 베푸신 하나님의 배려가 이 드리는 물질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를 세우고 또한 이 땅에서의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 예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모든 결과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마태복음 25장 40절의 이 말씀처럼 성막에서의 이 진설병은 믿는 사람의 진실한 사랑의 나눔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증거의 장막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금초대, 분향단, 진설병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친히 관계를 맺으셨던 실제적인 그 현실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었지요. 첫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십계명의 그 돌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론의 지팡이가 이 언약궤 안에 있었습니다. 십계명이 적힌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땅 가운데 선포된다는 사실의 증거입니다. 또한 광야에서 매일 아침 하루 먹을 분량만 내리던 그 만나는 하나님의 선한 돌보심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하나의 믿음의 증거이지요. 또한 아론의 그 지팡이는 이 땅에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언약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현실적으로 드러난 그 모든 사실의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이 증거의 장막 안에 있었던 이 금초대, 분향단, 진설병, 언약궤가 우리 안에 온전히 자리 잡고 있을 때에 우리는 증거의 장막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증거의 장막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빛,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실한 기도, 나눔의 섬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 실제적인 그 체험들, 이러한 신앙의 증거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의 성전으로 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신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 몸과 마음, 그리고 그 일상에서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이 증거의 장막임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저는 정말 여러분께서 이 사실을 확신하시고 실제 여러분의 삶에서 느끼고 살아내는 그 말씀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작정 암기하듯이 내가 성전이지, 내가 증거의 장막이야, 이렇게 무작정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든 요즘의 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삶의 기반이 흔들려서 내일이 불투명한 이 현실 가운데서도 내가 성전이라고 선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가정이나 일터, 또한 내가 머무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증거의 장막이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 담대함과 그 믿음이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점점 배려와 격려의 여유가 없어지고 비판과 원망, 무력함과 좌절감이 점차 차오르고 있는 요즘의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증거의 장막으로서 여러분들이 서 계셔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권면드리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모든 곳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서 계시기를 한 주 동안 더욱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그
그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생명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 가정과 일터 등등 모든 자리에서 믿는 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어디서나 하나님의 성전으로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더욱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깊은 곳까지 돌아보시며 모든 것을 헤아리사 삶의 힘을 더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드린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 드리는 손에 담긴 감사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닿는 곳마다 위로와 평안의 은혜가 풍성히 차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시대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 세상에 어둠이 있는 곳마다 증거의 장막으로 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과 그들을 섬기는 주의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